4장 1절로 1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성도의 시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으니 우리 또한 시험을 받는 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볼 때도 다 긴장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시험을 받으면 긴장을 하게 되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또 시험을 통하여서 낙심되고 또 여러 가지 공고함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분명히 오늘 성도의 마지막의 모습, 우리 주님의 마지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시험의 결과를 통하여서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그리고 마귀는 떠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천사가 수종 들고 시험을 통하여서 오히려 상을 받는다. 야고보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죠. 오히려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되니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시험을 통하여 기쁘기는커녕 낙심되니까, 시험을 통하여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이 없이는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 시험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상을 이룰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통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시험은 필요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악은 악인데 분명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악이다. 꼭 필요한 악이다. 오히려 선을 이루고 상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바로 시험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으로 나와 여러분이 시험을 통하여서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며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시험에 시험 과목이 있잖아요. 시험 과목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 과목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육신의 정욕적인 시험, 육신의 정욕적인 시험. 40일 금식을 하시고 줄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육신으로 먹고 싶은 충동이,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먹고 싶은 육체의 충동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줄였으니까.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할 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금식 기도하면서 계속 먹고 싶은 것이 떠오르는 대로 적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100가지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금식 기도하기 전에는요, 조금 송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만은 나는 금식 기도하기 전에는 족발을 한 번도 먹어보질 않았어요. 족발을. 근데 금식 기도를 하면서요, 왜 그렇게 족발이 먹고 싶은 거예요? 족발이. 아니, 무슨 족발? 소족발 말고요. 돼지 족발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돼지 족발이 먹고 싶은 거예요. 아주 기도하려고 그러면 돼지 족발이 생각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돼지 족발이 생각나고. 그래서 어떤 분은, 바로 내 옆에 있는 분은요, 적는데 100가지가 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먹을 수 있는 거, 또 먹고 싶은 것을 적으려고 산에 올라온 것 같아요. 아주 계속 적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기도 전에 집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먹고 싶은 거 뭐뭐 해놔라고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뭐 별의별 걸 다 하여튼 하는 거예요. 별의별. 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뭘 먹고 싶다 그랬냐면, 여보 콩나물 좀 길러놔. 여보 상추 좀 심어놔. 그게 또 먹고 싶더라고요. 상추쌈, 콩나물 국, 거기다가 이제 돼지족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요 돼지족발을 잘 먹어요. 그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금식기도 끝나고요. 우리 친구 순천에 우리 친구 담임하고 있던 그 교회의 권사님이 순천의 중앙시장에 가장 유명한 왕족발집을 하셨어요. 권사님이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이신데, 글쎄 내가 먹고 싶다고 친구한테 얘기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셔서 얘따 먹어라 그렇게 하셨는지, 어쨌든 제가 금식을 끝나고 내려갔더니 이 친구가 그 권사님 댁으로 나를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족발을요 얼마나 많이 앞에다가 썰어 놓으면서 목사님 먹고 싶은 대로 먹으래요. 그 이후로는 제가 돼지족발을 잘 먹잖아요. 그 전에는 더럽다고 안 먹었어요. 돼지족발을 안 먹었어요. 참 시험을 만날 때요. 그래서 첫째 육신의 정욕이에요. 줄였을 때에 40일을 줄였는데 얼마나 주님도 허기가 주셨고 얼마나 굶주린 가운데에 육체의 정욕으로 먹고 싶은 것이 많으셨겠냐 말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저는요 20일 그러면 20일 많은 줄 알았어요. 10일 그래도 아이고 10일 동안 어떻게 사람이 안 먹고 살아. 20일 어떻게 안 먹고 살아. 물만 먹고. 그런데 기도원을 갔더니 저는 처음에요. 지금 큰 맘 먹고 한 일주일이나 할까? 많이 하면 10일 할까? 그리고 이제 광주 무등산 기도원이라고 유명한 금식 기도원이거든요. 광주 무등산 기도원 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하면 되겠지 그러는데, 첫날 딱 등록하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40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일주일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여튼 일주일 기도하면서 그건 작정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 다음 날 또 만나가지고 목사님 40일 하세요. 또 그래요? 원장님이 장로님이시고 원장님이시고 경찰서 서장 하시던 분이거든요. 서장 하시던 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얼떨결에 40일이 된 거예요. 얼떨결에. 20일도 까마득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일 금식하기가 쉬워요, 그게? 그런데요, 40일 딱 이제 하기로 해놓고 나니까요, 30일까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참 이상하대. 사람 마음 먹기 따라서 그런가 봐요. 30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30일까지는요, 멀쩡해요. 20일까지는 다른 바길도 하고요. 20일까지는. 무등산 기도원에서. 그래서 무등산 기도원에 가면 지금도 40일 금식자 명단에 저가 있어요. 이상열 목사가. 어쨌든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참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이지만 얼떨결에 그렇게.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하나같이 금식하면서 다 먹고 싶은 것이 적더라고요. 무엇이 먹고 싶네. 나는 그래서 속으로는 먹고 싶으면서 그런 표현은 안 했어요. 근데 속으로 하다 주위에서 먹고 싶다. 이건 먹고 싶다. 저건 먹고 싶다. 안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싶어요. 마치 임신한 사람이 태기가 있으면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 이상으로 그냥 먹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특별히 잠을 자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요. 밤새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가 여러분 굶으면 밥을 안 먹으면요 잠이 안 옵니다. 모든 신경 조직이요 막 예민하게 돌아가면서 빨리 먹을 걸 찾아라는 거지. 네 몸이 지금 비상이 걸렸으니까 먹을 걸 빨리 찾아. 본능적으로 막 밤새 뜬 눈으로 지내는 거예요. 잠을 안 자요. 밤새. 이게 밤새 잠이 안 오니까 모든 이 금식자들이요 먹고 싶은 거 적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앞에서 닭다리가 왔다 갔다 한대요. 금식 기도하려고 그러면 닭다리가 왔다 갔다. 짜장면이 왔다 갔다, 짬뽕이 왔다 갔다, 콩국수가 왔다 갔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좀 연상하게 하냐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첫째 시험을 하기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마귀의 존재는 안 보여요. 지금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마귀는 육체의 정욕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자꾸 줍니다. 목회자에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요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야, 너 할 수 있어. 거짓말 조금만 하면 너 물질로 복을 받을 수 있어. 너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조금만 거짓말해라. 그러면 너 물질 충분히 너 누릴 수 있다. 너 조금만 남을 속이면 너는 부유함을 누릴 수 있어 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면 주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받는 모습을 보고 계셔요. 마귀가 시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받는 모습을 보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상을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내 믿음이 너에게 기적을 불러일으켰고 내 믿음이 너에게 이런 복을 받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함이에요. 물론 첫째는 구원이지만요 그 다음에는 상을 받아요. 상을 받아요. 근데 믿음의 시험을 이 시험에 낙방이 되면 어때요?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다 너 믿음도 없구만 뭐.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너 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고 그러느냐? 우리에게 비웃음도 조롱도 마귀가 우리를 오히려 업심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에 야야 믿음의 시험에 졌는데 하나님이 야야 시험에 졌느냐? 아나 여기 먹으라.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음식은 제공하시지만 상급의 복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상급의 복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요 꼭 진리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자꾸 우리는 세상을 통하여 마귀를 통하여 시험을 받습니다. 너 이거 먹어라. 너 배고프지 않니? 여러분 이게 제각기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야 될 거예요. 너 배고프지 않냐 지금? 얼마나 배고프냐? 그러니까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적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너 그냥 그거 이 문제 해결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육체의 정욕으로.
먹음직한 것으로 계속 마귀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지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먹는 것으로 시험을 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쫓겨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험의 탈락자들은요, 하나님이 복의 에덴 동산에서 야, 너 안 돼.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여러분, 빵점을 맞았는데 부모님이 야, 너 뭐 하고 싶냐? 게임기 사줄까? 너가 좋아하는 뭐 이것저것 사줄까?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는 부모가 있어요. 아니, 늘 30점 맞던 아이가 그래도 60점을 맞았다 그러면 야, 이번에 대단하다. 너 이거 배로 성장했네? 30점이 60점 됐네? 너 뭐 사줄까? 자전거 사줘? 응? 아니면 뭐? 요즘에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그 정도 뭐 진보가 있어야 상을 받지. 늘 60점 맞던 아이가 시험을 치렀는데 30점으로 떨어졌네? 그러면 어떻게 상을 주겠어요? 상을 주기는 그냥 너희 놈, 내 왜 이렇게 30점으로 떨어졌냐? 그 무릎 꿇고 저기에 손 들고 있어. 벌을 내리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상을 줄 자에게는 뭘 하고요? 상을 주고 벌을 줄 자에게는 벌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요,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지를 제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딱 보시고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이번에 상 좀 받아야 되겠네. 상 좀 받아야 되겠네. 지난 주간에 우리 아들이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시험지가 나와서 하는 말이, 경기도 도경에서 1662명 시험 문제를 도경에서 제출을 했어요. 장문을 써가지고 모든 경찰에 있어서 지금 문제들을 글로서 표현해가지고 제출을 해라. 그런데 다 제출을 한 것이 아니라 제출자가 1662명이랍니다. 이번에 경기도 경찰들에 있어서 현안 문제를 써서 내는 사람이 제출자가 1662명. 근데 어떤 특수는 모르겠지만 가장 위에 평택 안중지구대 경장 이신석이가 가장 위에가 있더라고요. 가지고 아빠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다가 아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누구든지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아들이 이거 볼란가 모르겠네요. 아들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래. 그렇게 상 받는 거 칭찬받을 글쎄 본인이 부끄러운 것인지 어쩐지 제출자가 1662명 중에 가장 위에 아들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우수 제출자 순서로 쭉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많지도 않더라고요.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써놨어요. 내 아들 장하다. 축하한다. 축하한다. 그랬더니 아무런 답이 없더라고요. 오늘 이 유튜브를 보면, 이 설교하는 유튜브를 보면, 이거 이제 우리 아빠한테 다시는 연락 안 해야 되겠다. 그럴는지도 모르죠.
근데 뭔 얘기냐면요. 예. 뭔가 하나님 앞에 답안지를 내야지. 하나님 앞에 옳다는 답안지를 내야 하나님이 진급을 시켜주시든지 상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답안지를 제출하십니까? 어떤 답안지를? 너 얼마나 힘드니? 너 얼마나 괴롭니? 너 얼마나 어렵니? 내가 다 안다. 그런데도 너가 믿음으로 견디고 있구나. 너 인내하고 있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너가 알고 너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구나. 주님 바라며 사는구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반드시 그에게 뭐예요? 그 다음에는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세요. 반드시 상을 주세요. 나는 여기 우리 사랑하는 강변의 성도들이 문제를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상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상을 안겨주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들 문제를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이 뭐라고 그 인생을 답지는 그냥 백지를 통하여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그동안에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문제 저런 어려운 문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쓸 것이 있지. 아무것도 쓸 제목이 없다면, 아무것도 쓸 만한 그런 경험이 없다면 뭐라고 쓰겠어요? 뭐 다 쓰라고 그랬는데요. 안 내요.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한 달 그냥 근무하고 그냥 적당히 월급 받으면 되지 하는 사람들은요, 쓸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내요. 제출을 안 해요. 그것을. 근데 아들은 뭔가 쓸 것이 있었던가 봐. 지가. 뭔가 자기가 그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목적감과 가치관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그 제출의 답안이 경찰의 현안. 경찰은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를 못하는 우리의 경찰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안건을 쭉 써서 제출했는가 봐요. 근데 어쨌든 가장 위에가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그 아래 경의, 경감, 경정 막 그런 사람들도 높은 사람들도 있는데 아들 이름이 가장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혼자 생각해 뭐냐면 우리 아들이 1등이다. 제일 위에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1등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얘야 장하다. 뭐냐면 장에서 장이다 보면 너 그동안에 많은 생각이 있었고 많은 괴로움이 있었고 많은 힘듦이 있었겠다. 상은 아무나 받나? 아니에요. 뭔가 있기 때문에, 쓸 것이 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거예요. 백지를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백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얘야 너 1등이다. 너 1등이다. 너 2등이다. 1등은 아니지만 2등이다. 2등은 아니면 3등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더운 날씨입니다. 연인을 참 말 그대로 폭염 이게 폭염인 것 같아요. 그냥 훅 해요. 오늘 새벽에도 여기 왔는데요. 아예 그냥 오자마자 땀이 어때요? 막 그 1층은 그래도요. 물론 낮에는 더우니까 에어컨을 돌리지만요. 낮에는 밑에는 그래도 좀 1층이니까 시원해요. 근데요. 여기 올라오면요.
야, 지금은 양쪽에서 지금 냉방기가 돌아가니까 3층도 막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기는 2층입니다. 저쪽은 3층. 다 지금 돌아가니까 냉방기가 시원하죠. 땀이 줄줄줄 나더라고요. 땀이 줄줄줄 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특별히 자,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 말고 먹는 거, 떡이 문제, 육체 정욕으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어야 살아요, 사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진리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보고 있음을 알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이거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너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너는 시험에 뭐다? 합격이다. 너는 합격이다. 너가 힘들고 어렵지만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뭐하게 해주고 수종들게 해주고 너를 섬기게 해줄 거다.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천사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천사들을 보내주겠다. 너를 수종들게 해주겠다.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들이 늘 수종을 들게 해주겠다. 우리가 시험에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내용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래요. 성전 꼭대기에서. 여러분, 그러면 유명 인사가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다고 또 누가 올라가고 그럴라.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올라가고 뛰어내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유명해지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아파트에서도 뛰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도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의미의 뛰어내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뛰어내리면 누가 받아줄 거라고? 천사들이 받아줄 거야. 너가 멀쩡하면 사람들이 뭐 하겠냐, 너를 박수 쳐주면서 유명 인사가 되어버려. 한순간에 유명 인사가 되어버려. 유명 인사. 한순간에 모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명예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명예를. 우리는 여러분 찬송할 때 그러죠. 모든 명예도 다 버린다 그랬어요. 명예도. 여러분, 명예가 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명예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유명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 마귀에게 진 것입니다. 시험에 진 것입니다. 유명인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명예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국회의원이 안 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유명인이 되라. 적당하게 진리를 이용해서 거절하고 너 유명인이 되고 너 명예를 얻어라. 그러면 너 뭐 하나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좋을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명해진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악행을 저지르면서 유명하다고요? 명예를 얻었다고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무명한 자가 낫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차라리 이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자요. 아무런 명예가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는 영화로운 자다 그랬어요. 우린 여러분 잠시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의 유명을 위해서 아이고 내가 유명해지면 뭐 하나님도 좋으시지 뭐, 아이고 우리 강변교회 유명한 사람아, 거짓말도 적당히 해가지고 시의원도 되고 도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면 되는 것이 뭐, 비진리를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러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 시험에 치는 거예요. 시의원 도의원이 안 되더라도, 국회의원이 안 되고 대통령이 안 돼도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답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험이 온 거예요. 두 번. 명예, 유명 인사가 되라. 너 박수 쳐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고, 우리에게 그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십니다. 12 제자들 눈앞에서 바다 위를 걸으신 주님. 얼마든지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않고 오히려 사뿐히 천사들이 받는 가운데 지상에 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유명인이 되어버리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은 명예의 욕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명예의 욕에, 유명인사, 명예의 욕에, 여기에 사로잡히면요, 우리는 마귀에게 진 것입니다. 인생은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고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강변교회는 이런 명예의 욕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이런 시험이 오거든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마귀가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뭐 하라고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래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내 곁을 떠나가라 하고 책망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있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요. 참 인생은 너무너무 빨리 가버립니다. 제가 저는 전주 친구 어머니의 상을 당해서 여수를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안 믿는 친구들도 많고 믿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가니까 전부 저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랜만에 45년,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친구야, 나 네 소문 들었다. 자네 소문 들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본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안 믿는 친구들은 무슨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돈 있고, 이 세상에서 힘 있고, 이 세상에서 명예 있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거. 근데 아마 이 유튜브를 그 친구가 보려고 보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초등학교 때 전교 회장 얻은 친구가 있어요. 전교 회장. 근데 집사라 그러더라고요. 집사. 근데 키도 크고 어렸을 때 그 집안이 잘 살았기 때문에 뭐 잘생겼고 키도 크고 뭐 모든 것이 넉넉했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친구야, 너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전과, 수련장, 과외수업, 학원 다 다녔지? 거기를 끄덕거리. 근데 나는, 친구야, 나는 전과가 무엇인지, 수련장이 무엇인지, 심지어는 노트도 잘 못 샀어요, 우리 때.
가난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잘 살았는데 그냥 망하려니까 그냥 쉽게 망해버리더라고요. 쉽게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련장이 무엇인지, 전과가 무엇인지, 요즘에도 그런 게 나오나요? 초등학교 때, 저 뭐 중학교 다닐 때도 뭐 무슨 뭐 자습서, 뭐 참고서, 학원 뭐 그런 거, 그 뭔지를 몰랐어요. 저는요,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부터요, 새벽 4시에 일어나지고 우리 집에 양유, 산양유요. 우리가 목장을 했거든요. 예, 양계장도 하면서 또 산양유를, 산양을 길러서 산양유를 배달을 했어요. 근데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산양유를 짜서 그걸 살균을 해가지고 병에 담아가지고 그걸 아침 식전에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신청자들에게 그걸 나눠주고 와야 돼요. 오동도까지. 우리 집이 남산동인데 오동도까지. 예. 완전히 시내를 한 바퀴 돌면요, 그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거 더디 다녔다는 캄캄한데 막 이 집 저 집 높은데 낮은데 막 뛰어다니면서 그걸 배달했어요. 친구들은 아침까지 편안히 자고 맛있게 밥 먹고 학교 와야 되는데 나는 새벽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랬어요. 나는 지각을 해도, 우리 교장 선생님이 와세대 대학 나오신 분이에요.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세상에요, 이 뭐 모표, 뭐 학년 배지 이거 조금만 틀어지면요 그냥 날리는 선생님이에요. 요 모자, 그때는 다 교복 모자 있었잖아. 모자를 딱 쓰는데 이 모표가요 살짝만 돌아가면 그냥 교장 선생님이 직접 그렇게 징벌을 했습니다. 딱 8시에 아침에 이제 뭐 통학이라는가요? 뭐야? 학교에 딱 등교를 하면 딱 8시 되면 교장 선생님 앞에 따가지고 그때부터 딱 잡아요. 잡아가지고 하여튼 전부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누구요? 이상열. 예외. 나는 8시 반이 돼도 상열이냐? 얼른 들어가라 그래요. 애들 다 보고 있는데 딱 말해요. 저 아이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일하고 우유 배달하고 이제 왔다. 저는 놀면서 게을러서 지금 논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이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특혜를 받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학교 가면 1시간 끝나면 배가 고파요. 그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1시간 끝나면 배가 고파. 그러면 내 도시락을 1시간 끝나고 다 먹어버려야 돼.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때 제가 키가 다 커버렸어요. 키가 그때. 이번에도 만나니까 1년 후배가 그래요.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후배가 그래요. 여수 축구협회 회장이더라고요. 명함을 주면서 선배님, 나는 자라나면서 선배님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멋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학생들도 많이 따랐다 그러더라고요. 후배가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후배가 어떻게 그래 나를 잘 아느냐. 선배님이 멋있었대요. 그렇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렇게 다니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대. 정말로 여학생들이요. 여수여고 여항실고 얼마나 여학생들이 저를 많이 따랐으면 학교에 지도부 선생님이 연락을 했어요. 이상열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우리 학교에 여학생들이 난리다는 거예요. 뭐 마치 뭐 아이돌? 그거 맞는가? 하여튼 뭐 그래 인기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시간 끝나고 나면 또 먹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 거, 야, 나 배가 너무 고프다. 네 도시락 좀 내가 반에서 반만 먹자. 또 먹어요. 3시간 뭐 이제 어쨌든 오전 수업 끝나고 점심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한테, 야, 나 배고프다. 너 한 수제 주라. 너 한 수제 주라. 전부 십시일반이라 그러죠. 십시일반. 그렇게 밥을 먹고 제가 컸답니다. 제가 그리 컸어요. 이면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뭐 덕도 안 되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요, 욕구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요, 영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의 욕구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만족하게 줄 테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지 말아라. 믿음으로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살면서 너 세상 사는 것도 바쁜데 뭐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느냐 말이지. 세상 모든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빨리 가버립니다. 정교 회장 되었던 그 친구가요, 당뇨가 30대 후반부터 왔대네요. 그래서 지금은 얼굴이 참 그때는 어렸을 때 예뻤어요. 포콜포콜이 예뻤어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얼굴은 수척했죠. 서울에 유학을 보내서 서울에서 학교 대학을 나온 친구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당뇨를 인하여서 말 그대로 바짝 말라 있고, 야 친구야 왜 그렇게 말랐냐? 그러니까 나 친구야 나 30대 후반에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빨리 그렇게 당뇨가 와가지고 지금껏 당뇨 때문에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짝 말라버렸다. 그래서 야 친구야, 아니 꼭 80 같대. 80 같대 얼굴이. 나보고 왜 그렇게 얼굴이 좋냐? 그래서 내가 뭐 얼굴이 좋기는 뭘 좋아? 요즘에 나도 한 4kg 빠졌는데, 아니 4kg 빠진 것이 얼굴이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랬더니 이야 얼굴 좋다. 제가 한 4kg 빠졌거든요 이번 여름에. 저번에 감기 한번 들러가지고 밥맛이 없고 먹기도 싫고 못 먹고 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금방 4kg 빠져버리더라고요. 4kg 빠져. 근데 친구들은 나보고 얼굴이 좋대요. 술 먹고 담배 피는 친구들보다야 4kg 빠진 내가 얼굴이 훨씬 좋더라고요. 훨씬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요, 세상은 너무 빨리 가버립니다. 엊그저께 초등학교, 엊그저께 17, 엊그저께 20살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엊그제였어요. 엊그제. 근데 우리 친구들을 이번에 만나니까요, 친구야 50년 만이래. 친구야 45년 만이래. 여러분, 제가 그래도 여수에서는 유명인이었습니다. 50년 전에. 이 친구들은 내가 전혀 모르는데 후배들이 그래요. 여수대학교 나온 그 친구 후배가 선배님, 나는 늘 선배님을 봤습니다. 여수 이름도 제가 알아요. 김평호더라고요. 명함을 주더라고요. 여수 축구협회 회장이래요. 체육인 그 말하자면 회장이에요, 회장. 그런데 너무 선배님, 나는 머리가 허해가지고 머리는 다 벗겨져가지고요, 누가 보면 나보다 훨씬 더 형님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가 선배님, 하늘 같은 선배님을 뵙는다고 그 상가집에서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하늘 같은 선배님, 내가 늘 좋아하던 선배님은 나를 전혀 모르시겠지만 나는 선배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존경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면 그 사람들 난리 날 거예요. 목사 거짓말하네 그거예요. 진짜입니다.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나를 너무 좋아했고 존경했대. 보기는 나보다 더 늙게 보이더니만 후배라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너무 빠르더라고요. 엊그제 했는데 50년이 흘러버렸어요.
50년이 흘러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은 자꾸 어때요? 자꾸 세상으로만 살려고 그래요. 세상의 영화로만 살려고 그래요. 세상을 목적으로만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내 곁을 떠나가라. 나는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바라고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영생의 천국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우리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떡의 문제를 통하여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배고프니까 적당히 거짓말하면서도 이 떡의 문제를 너 해결해서 먹고 살아라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명예입니다. 위에서 뛰어내려라. 너 무조건 유명하면 되지 뭐. 이 세상에서 무조건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으면 되지 뭐.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라.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해도요, 진실되게 살지 못한 사람은 실패의 인생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목적으로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잠깐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나는 기쁨 중에 영원한 나라를 갈 것이야. 영원한 나라를 갈 것이야. 그것이 인생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육체로만, 잠시 세상으로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만 살아가라. 아무런 영생의 준비가 없는 거예요. 잠시 세상으로만 살아가래. 얘기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인생이 빨라요? 50년 인생이 한순간에 가버렸어요. 50년 인생.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꼭 이생으로만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생도 좋지만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마귀는 자꾸 이생만을 위하여 살아라 그럽니다. 이생만을 위하여 살아라. 내세는 전혀 준비를 안 하는. 여러분, 이렇게 덥지만요, 겨울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요, 곧 영생의 나라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영생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